3장 1절부터 우리 21절이네요. 좀 말씀이 조금 깁니다. 3장 1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인데 다 읽기는 그렇고 제가 1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 우독은 3장인데요. 자, 제목이 만남의 현장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변화와 성장을 위한 네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체질 개선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세 번째는 이 생각의 전쟁터인 마음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고, 자, 오늘은 여러분 21세기 기독교 신학적인 최고의 이슈가 뭐냐? 바로 교회론입니다. 좀 약간 의아해할 수 있고 생뚱맞을 수 있는데 왜 21세기의 최고의 신학적 이슈이며, 그리고 지금 이 변화와 성장을 위한 레시피에 왜 네 번째 주제로 나오게 되느냐,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20세기에 여러분 선교가 많이 확대되었고 그 20세기 선교에 우리 한국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교지로서. 그래서 교회가 많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특별히 이제 교리와 교파들이 많이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각자의 교회론과 교리와 교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서로 이제 자기 주장을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어떤 다양성도 있고, 또 그러면서 다양성만 있는 게 아니다. 교회가 가지는 공통분모, 공통성, 통일성, 일체성도 필요하다. 그러다면서 다양성과 통일성 각각 이런 것들이 진보되고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점 세속화되고 물량주의가 되고 자본주의화되면서 이런 사회에 대한 교회의 역할과 기능이 뭔가, 이런 질문이 던져지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에 함께 도취되어져 빠져버렸던 교회의 세속화에 대해서, 그럼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랐던 교회란 무엇인가? 진짜 교회가 뭐냐? 이 교회에 대한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어떤 교회론, 이런 것들이 다시 요즘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제 유명한 교회론에 대한 롤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릭 워렌의 새들백 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희 교회가 사실 그 릭 워렌의 새들백 교회의 어떤 교회 체제 시스템을 저희가 좀 따라하고 있습니다. 5개.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그 미국의 침례교 교단입니다. 그럼 침례교 교단이고 우리는 장로교 교단인데 왜 그거 따라하냐 이랬는데, 교단적인 색채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이제 그걸 왜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 교회가 갖는 5가지 기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예배, 그 다음에 성도들의 교제,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교회의 사역, 그 다음에 증거 사역. 예배, 교제, 성장, 사역, 증거, 이 5가지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건물에 비교하면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우리 교회 본당에 2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참 이게 예배 드릴 때 방해가 돼요. 생각 같으면 확 잘라버리고 싶은데 확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건물이 무너집니다. 이게 기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갖는 기둥이, 이 5가지 기둥은 뭐냐? 여기서 하나라도 없으면 무너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기둥이 있다. 이 기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우리 교단적인 색채와 색깔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교회로라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도 좀 도입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유명한 교회가 어디냐면 저기 빌 도냐뉴에 있는 교회죠. 윌로우 크릭 교회죠. 여기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소그룹 사역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 사실 이 소그룹도 그 기원을 들어가 보면 어디서 그 기원을 찾냐 하면 사실 한국교회야. 한국교회 구역 모임. 거기서 이제 기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구역 모임을 하다가 이제 흐지부지 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한국교회, 특히 보면 세계에서 10대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5개에서 6개 교회가 한국에, 그것도 서울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저렇게 어떻게 초대형 교회가 됐나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소그룹을 잘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서양 사람도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보하고 발전시킨 게 이제 소그룹 모임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진보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회, 자꾸 외국교회 할 필요 없고, 한국교회 좋은 롤 모델이 어디냐 보니까 저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저희 교단이죠. 저 옥하는 목사님의 그 사랑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뭐 제자 훈련,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 그래서 평신도 훈련원,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여러분 교회론의 어떤 주장을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그의 아류작인 여러 크고 작은 교회들의 어떤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를 강조한다. 그래서 전도 강조하는 교회 있었고, 제가 전에 부교육자를 섬겼던 교회는 멘토링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멘토링 목회, 이걸 또 이제 한 5년 동안 이제 했었는데, 그 뭐 하면서 이제 그 교회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다도 이제 전파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정보도 전해주면서 세미나, 컨퍼런스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뭐 속사도 운동, 뭐 치유 사역, 뭐 하여튼 이런 유사하고 크고 작은, 심지어 약간 이단성도 있는 이런 교회론적인 컨퍼런스나 그 다음에 세미나가 우리나라에 1년에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약 100회 이상 이렇게 그런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종교계나 어떤 기독신문을 찾아보신 분들 보시면 광고가 늘 그런 세미나 광고, 컨퍼런스 광고, 뭐 다음 세대 광고, 뭐 하여튼 엄청나게 그냥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론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점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본문인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됐던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은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이 있었고 마가복음이 있었고 또 뭐가 있죠? 누가복음이 벌써 존재하고 있었어요. 세 개의 복음서가 초대교회에 다 전파되어서 알려져 있었고, 물론 정경 수준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사본이라 그러죠. 어떤 사적인 문서들이 또 존재해 있어 가지고 그것들이 초대교회에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책을 읽고 전파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굳이 그런 상황적인 배경 속에서 다 있는데,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또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과 그 행적에 대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초대교회 때 여러분 에베소서에 대한 글을 씁니다. 자, 이번 주 새벽기도 본문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는데 고린도의 교회의 글을 씁니다. 여러분 자, 뭐 고린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이런 글을 쓰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사도 바울이 그 글을 쓴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지역에 로마서에 글을 쓴 이유도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21세기 교회나 초대교회나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글을 썼고, 그리고 그 문제를 기록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쓰다 보니까 그 글이 어떻게 되냐, 일종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론을 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쓴 글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게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후서가 몇 년도 기록했냐면 67년, AD 67년에 기록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뭐냐 추측을 하는데 AD 80년에서 90년대, 그러니까 약 한 짧게는 한 13년 뒤, 길게는 한 23년 뒤, 이렇게 뒤에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복음서가 다른 것들이 세 개의 공식적인 문서가 있었고 유사한 사본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된 것들이 다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체계성과 시스템과 조직체에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기록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굳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역사와 행적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왜 기록했는가? 기록할 이유가 없는데 왜 기록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면,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 아, 사도 요한이 이런 의도로 이 글을 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이 갖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여러 가지 유사점들이 많고 거의 같은 시점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예수로 오신 예수,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흔히 이제 대중들에게, 불특정 다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파한 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고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고 찾아와서 대화하고 논쟁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신학적인 체계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공관복음은 불특정 다수 전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파했다면, 사도 요한은 반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관복음서는 숲이었다면, 여러분 요한은 나무 하나하나, 한 사람 하나하나 찾아가서 지금 얘기하고 언급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뭘까요? 자, 80년, 90년, AD 80년, 90년 되면 예수님의 탄생하시고 나서 거의 약 한 10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제 교회도 어느 정도 체계화되고 정착화되고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 신앙이 어떻게 될까? 추상화되기 시작해요. 막연하기 시작합니다. 자,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화가 어떤 문화냐?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여러 가지 어떤 수사학적인 수식어구들이 붙으면서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그 초대교회의 사도 요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수는 모호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실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니고데모, 수가성 여인,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 다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그들의 문제와 아픔과 해결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변화되어서 그 만남을 통한 놀라운 변화와 치유를 통하여 뭐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 글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내린 해석이 아니고 누가 얘기했냐면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시면 거기에 요한복음이 갖는 특징을 얘기합니다. 뭐냐? 요한복음은 주로 개인을 상대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신 교리 중심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화되는 기독교 신앙을 구체적이고 실체적이고, 그 예수님은 저 먼 미래 과거 한때 일어났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봅시다. 자, 2주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자, 우리 PPT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 그림을 잠깐 한번 보여줬는데, 자,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실제적인 리얼 월드는, 그죠? 실제적인 세상이 있는데, 사람은 보기는 보는데 실제 세상을 보지 않고 뭘 보냐면 두 가지 필터와 자기 안경을 가지고 본다 그랬어요. 그죠? 지식과 가치의 경험으로 실제 있는 그 사실을 보지 않고 그 사실과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뭘 해요?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요새 뭐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코로나가 그렇고, 윤미향 사건 이것도 그렇죠. 사람들이 그 사실 그대로 보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은 또 어때요?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으로 보려고 그래요. 어떤 그 해석에 대해서. 그게 다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만 그러냐? 아니에요. 모두 그러냐? 다음 엔터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래요. 교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원래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이 있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필터링으로 자기 이 안경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근데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관점의 교회론과 주님이 바라보는 교회론이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보시면 이런 교회론이 다 달라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 세들백도 나오고, 그죠? 뭐 멘토링도 나오고, 전도도 나오고, 하여튼 별의별 교회론들이 다 나오는데, 자, 문제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양화진 교회의 제 목회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개인적인 목회 비전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양화진 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목회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BB 프로젝트 뭐냐? 비더 처치, 교회가 되라. 그 다음에 빌드 처치, 교회를 세워라. 이제 이 목회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 세대는 아마 평생 제가 해야 될 사역이 이 사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또 라임을 맞춰가지고, 제자 훈련도 보면 제자 되어 제자 삼자 뭐 이런 식으로 있듯이, 빌드 더 처치, 비더 처치, 빌드 더 처치 뭐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이제 제가 제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고, 사실은 이 비더 처치라는 문구가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 청년들을 보면 그 네이버 들어가지 마시고 구글에 들어가서 비더 처치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미지를 들어가 보면 서양 이런 국가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교회 갱신 운동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더 처치입니다. 원래 원문은 뭐냐면, 엔터 한번 쳐보세요. 위에 글자가 나오는데 Don't go to church, 교회 다니지 마라. 충격적인 메시지죠.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불신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교회 다니지 마라. 교회 들락날락거리지 마라. 그럼 왜 그러냐 하니까, 비더 처치, 교회가 되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요 앞에 보시면 처치가 있고 뒤에 보면 처치가 있는데, 여러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앞에 처치는 소문자지만 뒤에 처치는 대문자고, C가 대문자죠. 그죠? 그리고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처치하고 뒤에 처치가 달라요. 야, 앞에 처치는 뭐냐? 건물을 말합니다. 교회 건물을 다니지 마라. 교회 건물만 들락날락 하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143번 길 126, 여러분 여기가 교회가 아니란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그게 아니라 더 처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결국 뭐냐? 이 비더 처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 바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론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바로 너희 몸이,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이 얘기를 한 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지난주에 뭐라 그러죠? 자, 이 마음이
우리의 생각의 전쟁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 마음 속에는 두 가지 영역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자, 사단이 주는 이론과 사상과 교육과 가르침, 그죠? 이런 것들이 역사도 하지만 또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들어서 이것이 갈등이 일어났고 그것이 나타났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이것이 두 가지가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내 안에 선물로, 그죠? 내주하시고 임재하십니다.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내 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함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오늘날 신약의 개념으로 오면 그게 뭐란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교회는 공동체도 아니고 교회는 이런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 개념과 시스템과 조직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각자 한 개인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교회다. 내가 바로 그 교회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운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운 그 교회다. 믿습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교회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죠? 그리고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많은 심지어 목회자들도 아까 그 그림 봤죠? 필터링을 보는데 그 필터링이 뭐냐? 그때 당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 사상에 이게 그 필터링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 조직체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필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있고 개인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공동체가 가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 공동체성을 어떤 관점, 군국주의 관점에서 그런 조직적인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교인들을 하나의 뭐라고 하는가, 자기가 생각하는 조직의 부품 존재로, 부속품으로 여기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해요. 그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성과 고귀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따르든지 싫으면 나가라, 그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그죠? 그 사람의 역사 속에서 교회 하나하나,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성경 구절에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러는데 왜 그 구절을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왜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문화에 이게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보면 자기의 필터링으로, 자기 안경으로 보니까 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교회가 뭔가, 1차적으로 내가 교회인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바로 그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내가 바로 그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그 피로 세운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보십니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쓰는 시대도 세 개의 복음서가 존재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론이 입각한 체계성을 어느 정도 가진 교회에서 오늘 요한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서를 썼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가를 표현을 할 때 불특정 다수인 사람들 떼거지로 모아 3,000명 5,000명 넣고 설교하더라,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2장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뭐라냐, 한 가정에 들어갑니다. 가정의 시작인 결혼잔치에 들어가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중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고 추종했던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해요. 그죠? 3장에 가서는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죠? 만남을 통한 대화가 일어납니다. 4장에 가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우리 수가성 여인이라고 그러죠? 이 여인과의 만남이 일어나죠. 4장 후반부에 가서는 고위 관리들의 아들을 그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에 가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람.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계속해서 한 사람 컨택을 해요. 주님이 불특정 단순히 떼거지로 사람 불러놓고 설교했더라 이게 아니라 요한은 그런 관점의 얘기를 하지 않고 한 사람 예수님이 한 사람 찾아갔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다 바꾸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PPT 하나 더 보세요. 거기 이제 4명이 등장을 하는데 3장부터 4명. 근데 보면 그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첫 번째 시도가 있어요. 시도가 차이가 납니다. 저기 보면 이제 영어로 잠깐 되어 있는데,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죠? 어떤 지적인 호기심과 영적인 호기심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죠? 고위관리 아들은 그 고위관리 아들의 아버지죠. 그죠? 아들은 못 찾아 아팠으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면 누구는 찾아왔고 누구는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그죠? 그럼 이걸 어떤 카테고리고 범주로 우리가 묶어야 될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도는요, 찾아오는 사역도 전도고 찾아가는 사역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찾아오는 사역 교회, 오늘 21세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찾아오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뭐 카페도 하고, 또 우리 여러분 이렇게 와 보시면 앞에 이렇게 꽃도 이렇게 막 꾸며놨죠, 그죠? 여러분 저게 여러분 볼 때는 보기 좋아도 저게요, 저렇게 꽃 피고 관리하려면 매일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물을 줘야 되더라고. 이게 매일 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막 기다리다 보면 어떨 때는 비 오는 날이 좋더라고. 물을 안 줘도 되니까. 근데 이게 매일 준다는 게 이거 보통 수고 아니에요. 근데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꽃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머그잔 만드는 것 이런 것들도 하여튼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문턱을 낮춰서 찾아오도록 하는 이런 사역들이 좀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사역도 해야 됩니다. 우리 목수 동동님도 우리 생활에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우리가 뭐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사역들 하시는데,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뭐 팝콘 전도, 생수 전도 이런 거 요즘 못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못 하고 있지만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찾아가서 현장에 가서 나누는 이것도 여러분 전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어느 하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해야 되는데, 저기 이제 나타난 4가지 샘플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냐니까 어느 정도 삶의 사회적 지위가 있고 안정적인 삶은 사람들은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굳이 뭐 오지 마라 그래도 교회 구경하기로 오기도 하고 찾아옵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삶이 힘들고 뭐 남 돌아볼 여유도 없고, 그죠? 아픈 사람들, 또 이렇게 연약한 여인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은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그러니까 두 가지 다는 사실 다 필요한 그런 사역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필요로 한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4가지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공통분모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여러분, 이 네 명의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만남의 현장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왔느냐?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도, 물론 개인 컨택이든 단체로 만났던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만 듣고 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얘기만 듣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 얘기만 듣고 가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변호사가 되면 안 되고 뭐 한다 카더라
카더라 통신 믿지 마시고 복 받는다 카더라, 잘 된다 카더라, 사업 잘 된다 카더라, 천국 간다 카더라, 이런 거 듣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감동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네 명의 인물을 얘기하면서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하느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네 명의 인물 가운데 변화를 가장 느리게 변화 같지 않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문턱에,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깨어지기가 더딜 수 있어요. 더딜 수 있어요. 오히려 교회 문화를 알고 교회의 어떤 생리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는 게 더딜 수 있어요. 오늘 니고데모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 네 명의 인물 가운데 가장 더딥니다. 이 사람이 변화됐나? 그건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논쟁만, 지적인 호기심과 영적인 호기심으로 질문만 했지 정작 이 사람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만 예수님 장사를 지낸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니고데모가 거기 등장해요. 등장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에 대한 인기와 명성이 올라갈 때는 그가 숨어 있다가 오히려 예수님이 핍박당해서 죽고 추종했던 모든 세력들은 다 쫓겨나세요. 그때 그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상당히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걸 보면 분명히 니고데모도 변화되었고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더딜지라도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 반드시 더딜지라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예배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대한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수가성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원래 본문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 요한복음 4장이 작년 우리가 새가족 그 초청잔치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본문을 확대시켰습니다. 확대시켜가지고 지금 2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실은 4장, 5장까지 이제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확대시켜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 왜 그러냐면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변화가 심하게 현격하게 눈에 띄도록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병리적 현상이 뭔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 여인이 물을 뜨러 나왔어요. 근데 물 뜨러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물 뜨러 나온 시간이 문제예요. 언제냐? 6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6시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거기 6을 더하면 됩니다. 정오 12시예요. 중동 지방에서 정오 12시는 하루 중에 가장 날씨가 뜨거운 더운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는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아요. 날은 밝지만 왕래하지 않고 주로 그 집에서 거동하거나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근데 이 여자의 과거를 보니까 과거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동거남이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저 남편 잡아먹으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비꼬고 사람들이 막 욕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 피하기 위해서 낮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대화를 그죠? 나누면서 그 여인이 완벽하게 변화가 됩니다. 현저하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한 구절이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었다는 모습인데, 첫 번째 보세요. 이 여자가 우물가에 왜 왔죠? 물가지로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줬습니다. 왜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에게는 물동이가 필요 없던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자막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물동이만 버렸냐?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그 다음 행동 보세요.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에 왜 들어갑니까? 사람들을 만나려고. 처음에는 왜 12시에 나왔죠? 사람들을 피하려고. 그죠? 사람들 만나기 싫었고 물이 필요해서 12시에 나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완벽하게 바뀌어졌습니다. 사람들 피해서, 그리고 사람들 안 만나려고 했는데 사람들 만나서 메시아를 증거해서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증거를 현격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 인격적인 변화만 아니라 병이 고쳐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죠? 오늘 보니까 고위 관리자 그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부성애를 가지고 이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래 한번 가보자 하지도 않고 가라, 돌아가라, 네 아들 낳았다. 그냥 성의없게 말만 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믿고 돌아가다가 종과 만나죠. 집안의 종과 만나서 어떻게 그 아들이 낳았니? 경유와 시간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대가 같았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타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뭐라 그래요?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그죠? 중보기도의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중보기도를 하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도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38년 된 병자, 여러분 오래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38년이란 말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거는 고착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얼마나 그게 저주스럽고 상처받고 좌절되고 상실감 속에 살아가는 영혼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 한마디에 그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날이 안식일이다 보니까 이 안식일의 문제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이제 눈치만 보고 있죠. 그 사건의 명분이 되기 시작한 사건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고 그냥 내 인생은 자기를 정의내리기를 38년, 여러분 38년을 여러분 나이에서 38년을 한번 빼보세요. 아마 38년 전이라 그러면 여기 청년들은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죠? 여러분 38년 전으로 되돌아간다. 여러분 정말 돌아가고 싶은 인생이지 않으세요? 그죠? 38년 동안 그 병을 안고 살았다는 것은 그게 곧 자기 인생이에요.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이런 인생이야. 나는 이런 삶이야. 그런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병을 고쳐주고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고착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관점들, 그 틀을 깨어 부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병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격도 바뀌어지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리적인 현상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바뀌어지죠. 그리고 이것이 저 추상적인 과거 한때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 카더라 우리 아버지가 그렇고 우리 할머니 때 그렇다, 이게 아니고 지금도 그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1세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한 교회란 무엇이냐. 오늘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내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거기에 맞춤식, 그죠? 수가성 여인은 수가성 여인대로 물이라는 주제로 얘기했고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 사람의 시각으로 찾아오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은 여러분의 형편이다. 우리 청년들은 뭐 취업을 앞둔다면 취업 문제로 하나님 주님이 그 문제의 수준으로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언급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실제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 다가오시고 네가 가진 문제가 뭐냐, 네가 가지고 지금 정신 팔려서 집중하는 일이 뭐냐, 그거에 주님이 함께 동참하시고 얘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올바른 예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